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무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머리 숙였습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한 주간도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어야 하지만 미련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전지하신 주 앞에 값줄 수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크신 자비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 제단을 45년 동안 지켜주시어 이를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세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앞으로 대화재단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더라도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대화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심에 순종코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록 저희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앞서서 준비하시는 이용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팀에 순탄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그 과정에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주간의 추석 명절을 맞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주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지방 도처로 오고 가는 발걸음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성도된 저희는 마음을 지켜 본이 되며 구별된 모습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중에 육체의 질병과 닥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모든 질병을 온전케 하여 주시며 또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간도 복음 전파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큰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당위장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심으로 온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므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자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대화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성심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섬겨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보시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교회가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화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가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지역을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맨 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했던 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육지를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 그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맨 끝에 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지금 지역은 이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현재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과거에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았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도시는 바울의 2차 선교지였고요. 그리고 온천 있는 도시고 항구 도시기도 하고 또 부유한 상업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 회당이 존재할 만큼 유대 사람들이 많이 분포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인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거대한 조선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고요. 로마 시대 가장 핵심 도시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단 3주 동안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고요.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시기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있다가는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가는 결국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많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피신해서 여기저기 다닐 때에 또 고린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파송해서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문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기쁨의 소식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통과 그리고 많은 핍박 중에도 신앙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굳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풍습들을 버리지 못한 여러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아직도 중단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재림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일상생활에 게으른 모습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쓰고 있죠. 자, 여기에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전설적인 그런 미담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아름다운 교회들의 초대교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상교회의 산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나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극심한 환란의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자를 배출했던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죠. 또한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세우고 자랑하면서 기뻐했던 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자,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여러분 항구 도시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죠. 제주도를 볼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가 우상을 가장 많이 섬겼던 그런 섬이었죠. 자,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우상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스도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8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났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있겠죠.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육체의 질구가 고쳐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보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에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으로 귀신이 추방되어지는 역사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으며 믿음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도 있었으며 그런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역사와 소문은 고난을 헤쳐나가는 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으며 우상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만을 섬기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우상도 버리고 회개해서 완전히 변화받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이죠. 게다가 심각한 동족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방해를 이기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음 때문에 동족의 박해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둠의 영과 거짓의 영과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나약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라도 고침을 받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지면 삶이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는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치유가 나타나고요, 믿음으로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믿음으로 이삭처럼 장대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수구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 영어에서는 레이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수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노동처럼 그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고되고 힘들었잖아요. 교회는 무수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유배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아픔을 당했던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수고했다는 거죠. 음식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픔을 치료해 주기도 하면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수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사랑이 담긴 수고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수고를 하되 여러분, 사랑이 담긴 수고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형식적인 수고, 마지 못하는 수고, 그런 수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 대화교회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수고에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이 투입되기도 하죠. 그 수고에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수고는 일종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수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를 자원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 부모의 수고, 헌신과 희생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만 억지로 하거나 강요된 수고가 아니죠. 자원해서 하는 수고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어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면서 더 없는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하는 수고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느낄 만큼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요 정말로 사랑이 듬뿍 담긴 수고입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신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키안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그 책 내용에 이런 간단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통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수고와 희생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 동반된 그런 사랑이었죠. 죽기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국 해군 함정 한 척이 적군의 포 사격을 받고 가라앉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둘 다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버렸던 것이 식량이었으면, 먹을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량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식량을 배에 투척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병사의 수첩 속에 있던 사랑하는 애인의 사진이 체육까지 남아있었던 유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이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영상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한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섬겨갑니다. 우리 다오교를 섬기는 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합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인지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알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주를 예배하는 것,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는 희생이 담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화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에 땀방울이 맺히고 섬김과 희생의 핏자국,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땀내음이 배이는 수고로움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할렐루야. 자,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근접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에 직면하는 강한 참을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고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는 정신, 그리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을 히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모든 고난과 풍파를 견뎌내는 것입니까? 왜 죽음처럼 힘든 그 인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내를, 환란을 당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죠.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사랑의 수고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심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들고 괴롭고 탄식 중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낭만과 실망 아닙니까? 낭만과 실망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낭만과 실망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절망이 무엇입니까? 절망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 절망이죠. 절망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파멸로 몰아가고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체념하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고통과 슬픔에 지배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절망 중에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아니라 성경은 그 유일한 인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을성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되어져야만 그래야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도 주문하면 빨리 나와야 되죠. 사진도 즉석에서 빼야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시간이 가장 빠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운전면허증 발급되는 시간이 고작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빨리 발급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를 보면 운전면허증 발급되는 시간이 빨라야 한 주간이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우리보다 잘 산다고 자박은 선진국들은 그렇게 굉장히 느릿하게 살아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성 자체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문이 닫혀지기까지 참지 못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후후 불면서 10분 안에 다 먹어치우는 족속이 바로 한국 족속들입니다. 기도 응답도 당장 이루어져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합니까? 환난과 풍파 중에도,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그리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소망이 단절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말하죠.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아직도 삶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주를 섬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는 애굽의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 시간을 가졌으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훈련이 바로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죠.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그릇들이고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성공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동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 주를 본받는 교회,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라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 대화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해서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소문이 온 땅에 확산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화교회 이 땅에 이곳에 45년 전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은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복음의 산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45년 동안 지극 정성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중심을 가지고 섬겨왔던 주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왔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대화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화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대화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설립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신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드립니다. 강건하게 없어서 권재숙 사모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재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정복림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이운선 홍희실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김이숙, 안미숙 집사님, 늘 감사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드리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교원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춘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은혜 감사함으로 원영순 권사님, 정봉우 장유리 집사님, 주님의 은혜 오른 가정 안에서 자녀들 건강함과 지혜 주심 이를 소원해서 조영자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전용화 성주 성도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권재숙 사모님, 김경진 집사님, 임양순 권사님, 김한권 집사님, 황희순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이운선 집사님, 홍희세 집사님, 원영순 권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우순 권사님, 최윤정 집사님, 선경금, 구정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화교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근총에 감사하면서 드려진 손길 드리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 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질고를 앓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강건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는 회복의 은총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 위에 주님이 복을 주셔서 더욱더 창대케 되게 하시고 번성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설립 45주년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를 로데몬 운동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요, 또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은 중추절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친척들을 만나면서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또 믿음의 교제가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은 필경대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면서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항공편 예약을 해서 9월 중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꾼 임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단의 최윤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로데몬에 냉온숙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로데몬에 계신 분들은 이쪽 본당으로 오시지 않고 저기에서 물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부터 목요 전도 다시 시작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만 성장을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증거하는 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별 전기도 10월 예배위원 그리고 일부 예배 첫주 특송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후에 S대의 모임 또 이어집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절레 동네 그르르르 나는 노동대대요 주의 사랑 되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 때문에 건져내어 살리세 몸 기뻐가고 손을 결설낸다 끝없는다고 찬물 우리 만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손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때문에 내어 살리세.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